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여러분 행복하게 계신 거 맞죠?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하시지요?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가사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과 평강, 그 고요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워주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요. 생소하지만 익숙한 박자와 음으로 그런 새로운 찬양 두 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괜찮으신 분들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의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만의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모두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자, 한 번 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다시는 방황하기를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기를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한 번 더 다시는 방황하기를 다시는 방황하기를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기를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행복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면서 가사가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한 번 더 해가 뜨는 새 아침 바람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우리 한 번 더 곧 그날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쭉 찬양했던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왜 몰랐을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그저 나의 정욕을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나의 정욕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서 드러나시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만 높이 받으시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많은 계획과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벌써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며 후회하기보다는 내일을 통하여 새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내 삶의 즐거움을 찾아 우선시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흰눈같이 정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송정소망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각 교육부서들의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의를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정소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출산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서로 붙들어 주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누가 교독했습니까? 애은이 계속해 앞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계속 오후 예배 때 같이 묵상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바울 옥중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바르게 알고 싶은다면은 에베소서를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 잘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4장으로 된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 그런가 하면은 이 골로새서는 길지 않습니다. 4장인데 여기는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어떤 분인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기록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하고 기록 장소가 나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안 띄어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기록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은 사도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같은 사도로서 기록 장소가 어느 곳인가?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는 겁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증거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매인 것을 생각하며 로마 감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인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기록 연대가 AD 한 62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기록 장소는 어디? 지금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인데 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교인들 수신자 2절 말씀 봅니다.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옥중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뭘까? 은혜는 은혜지요. 어떤 뜻이냐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면 사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고맙게 베풀어준 은혜, 혜택인데 어떤 혜택? 구원도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바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죄 없는 사람이 된 것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반대예요. 계속 싸우다가 이제 조용히 엄청나게 비가 오다가 햇볕이 짱 쬐습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평화, 번영,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전쟁도 없고 서로 간의 갈등도 없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목적이 있겠죠. 왜 이 골로새 서신을 보냈을까? 이때 당시 보면은 교회 내 이단 침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성령 안에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림받으니, 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지금 골로새 교인의 형편과 처지를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어떤 실정이냐 하면은 교회 내 혼합주의 이단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유대교 율법주의죠. 즉 말하면은 구약의 이 모세 오경 중에 그걸 613개를 딱 골라냅니다.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613가 뭐냐면은 하세요, 하십시오 하는 것이 248가지고, 아니면 하지 말라가 바로 365. 그래서 613개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믿음만 하면 되는가? 행해야지, 행동이 옮겨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만 천국 가는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에베소 2장 1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요, 믿음.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좋죠. 이런 신앙 가지면. 그런데 이 구원의 티켓은 딱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구원받는데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 조금 부족해요, 삶이.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날도 이런 데 흔들리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몇 자리만 적어도 송정 소망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바로 조금이라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딱 구원은 믿음. 옆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 흔들린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방 철학적인 요소인데 골로새서 2장 18절 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때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는데 천사 숭배,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돕게, 우리의 도움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피조물입니다. 절대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피조물이 천사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천사를 숭배해요. 이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은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상 철학입니다. 철학을 금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독교 복음을 이 철학이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초등학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철학은 영원하지 못하고 한때 학문으로 쓰임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 명령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도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이 될런가는 모르지만은 이런 구원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많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때 자 보세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천사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죠 여러분? 영과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몸은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은 악이라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은 죄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에 와버리면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몸이 아프고 땅에 죽으면 땅에 들어가 썩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마음대로 그냥 죄를 짓고 막 간음 음탐하고 해도 전혀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영만 건강하면 되고 이런 사상 하나님에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신인 양성. 그러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한 사람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앙이 흔들리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래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위장된 기독교 형식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권이나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인정하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상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들이 꼭 생각할 것 오직 예수.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최고 학부, 우리나라 최고 학부가 어디입니까? 대학이 S대학 제일 좋은 대학 있죠. 거기서 제일 좋은 학부 이런데 바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기 바로 이 다소란 곳에서 터키 지금 트르키예죠. 거기 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이 배웠던 것을 다 어때요?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면 그거 별것 아니구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어마어마한 철학과 학문과 율법을 많이 배웠는데 이거 별것 아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별것 아니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고상했기 때문에 고상이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은 위에 있다, 지배하다 이것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세상 것들보다도 가장 위에 있고 최고다. 이것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학문들을 그렇게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거든. 그래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1순위가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예수님은 저 밑에가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 제목이나 목표 의식이 1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1위는 하나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 핵심이 어떤 장이냐면은 1장 18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 으뜸이 되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요.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는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목사와 직분을 주는 겁니다. 당회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회를 만들었는데 가장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재직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부서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로 혹시 이제 우리 김명환 집사님 장로 교식 면접을 볼 텐데 그 꼭 물어봅니다. 그거 저는 안 물어보는데, 제가 고시부장이거든요. 안 물어보는데 그거 물어볼 겁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물어봐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예수님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라. 근본은 뭐예요? 시작. 모든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우리 모든 사람도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함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 으뜸이라. 모든 세상 그 중에 으뜸 최고 첫째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처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바울의 사도직은 누가 주었을까? 다시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본인이 시험 봐서 본인이 자원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혀 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꼬꾸라지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바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임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의 은혜로 날 부르시니까. 이미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을 했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적고 건강하고 은사를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모르게 뛰어나게 잘 풀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심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2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해석. 바울이 이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이렇기를 하나님께서 송정소망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 영광 돌리며 이와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자라나고 흔들리며 이렇게 사는 건 원치 않아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걸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쭉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내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쁨이 뭐예요? 자식들 기쁨.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료나 흔들리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듣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주일날 교회 와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 부탁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어느 곳에 무엇을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 예배생활 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살고만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전체가 예수님인데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은 것 같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 안에서 우리 근리에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이렇게 살아간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는데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니 이게 맞냐 안 맞냐 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되, 간구기도, 일반기도, 도고기도. 도고기도가 뭐냐면은 남과 이웃을 위해 사는 기도를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고기도보다도 이 익숙한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이거 큰 잘못은 없습니다만은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중보기도 신뢰가 지금 여기도 바울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나. 중보기도 신뢰가 창세기 18장 19장 말씀 보면은 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알죠. 하나님의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보면은 그야말로 눈만 뜨면 죄 짓는 거.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양으로 멸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20명, 10명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서로 거래를 해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거기도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가정을 구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합심으로 기도하지만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 거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 기도를 했는데 중보하면서 감사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신을 전해요. 어떤 소식? 그들은 믿음, 그들은 사랑을 지금 전한 겁니다. 이랬을 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가졌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이죠. 보면은요, 욥과 같이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행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들이 행한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칭찬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 속에,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디모데인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바로 말씀을 해요. 목회 서신이에요. 바로 이는 너희 속에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참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생각하니 이는 믿음이 먼저 너희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으니 너희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가 참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는데 그 믿음을 어디서 믿음이 나왔을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을 바로 디모데가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함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을 갖습니다. 믿음의 뿌리,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있다는 걸 칭찬하고 더 나가서 사랑의 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리고 신앙의 덕목 중에 사랑은 최고라고 그러죠. 사랑에 관한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겠습니까? 사랑이로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천사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불을 살릴 만한 바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충성한 사랑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 적당히 사랑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소망의 뿌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랬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면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바람과 기대함입니다. 소망은 이것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매가 확실한다면 여러분 그거 포기하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열매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 우리 욕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생하고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하고 양하고 이리는 양 보면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보면 잡아먹어버린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살기 좋은 것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곳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 보면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생물을 바로 삼을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원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언젠가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부를 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권세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그래도 생로병사락에서 가는 것은 다 해가는데 가끔 이 장례식장 가다 보면은 60 몇 세 아니면 뭐 50세 이런 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보면은 다 가지만은 그런가 하면 90세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그래도 9자가 있으면 괜찮았는데 8자까지 서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보면은요. 며칠 전에 이 여수에 있는 친구가
뭔 일 때문에 들리면서 잠깐 들려서 보면은요, 나이가 가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하다가 은퇴는 청년 같아요. 머리 탁 이 모자를 쓰고 이 몸은 이렇게 생겼고 반팔 입고 왔는데 청년 같아. 어떻게 이렇게 청년 같은가 물어봤더니 지금 배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9학년 되면은 다 팔다리 힘이 없게 돼 있어. 언젠가는 그 우리가 오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옵니다. 우리에게 와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이 아무리 바로 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곳에서 신령한 몸으로 아픔과 고통과 바로 이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 누리며 사는데, 그 나라 소망하면서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어떤 원함이었을까 보면은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때요?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 성경 말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원기수와 똑같습니다. 밭에서 식물을 심어놓으면 그대로 자랍니까? 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걸음을 막 줘보세요. 파랗게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어요. 그런데 심어만 놓으면 영양분이 없으면 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와 같이 시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들음에서 성장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씩씩 잘 자라는 축복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뭐냐면은 은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은혜를 깨닫다가 말은 이해하다, 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는 전혀 저 말이 무슨 말이 그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귀로 들어와. 아, 저것이었구나. 아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에게 전혀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 역사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열매가 맺어지겠죠. 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고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더 나가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요. 나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세상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음 결단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실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내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라. 에바브로 디도가 틀립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에바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자료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같이 사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면은 자,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단어는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이것이 충성이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아무리 현실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바로 말씀을 깨닫고 어떤 이단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와서 우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물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경헌금 드립니다. 감사물질 드립니다. 치료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사항이 광고 뒤가 좀 깨끗하니까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휴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비가 막 오니까 계속 비 사이로 막가. 더울 때 하여튼 하나님 인도함이 있겠죠. 여름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제가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내일 아침 제가 하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고 수예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